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우리나라 교회가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먼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교회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개혁을 외치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회라는 성공에 의해서 또 카톨릭교회에서 많은 탄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해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청교도들 가운데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런 핍박을 피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추위와 질병과 영양실조를 있어가지고 이 배 안에서 24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꿈에 그리던 신대륙을 밟은 사람들은 78명이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신대륙에서 그들이 모진 추위를 견뎌가면서 또 토착하고 있는 인디언과의 습격 또 전쟁을 그들과 이런 다툼을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던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지 한 해가 지났을 때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621년 가을에 플리모드 정착지라는 곳에서 드린 예배가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가 된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믿음의 전통으로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원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추수감사절 행사가 큰 잔치로서 3일간 야외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음식을 많이 차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싸움을 했던 마소다 인디언의 그 마소다 주장과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화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86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인 국경일로 선포가 되었고 1939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셋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제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요한 국경일로서 명절로 국경일로서 오늘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했을 때 물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1월 10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딱 선정해가지고 우리 장로교 단독으로 지키기로 해가지고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각 교파의 선교부가 다 모여가지고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후 3일,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3일이니까 수요일이죠. 그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3일 수요일에 감사절로 정해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날 감사절 예배를 전국 교회가 드리면서 특별히 감성금을 모아가지고 총회 전도구에 보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그 헌금을 쓰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복된 모습을 한국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요일을 이제 주일로 변경해가지고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나라는 추석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각 교회가 지금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석이 있는 주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또 어떤 교회는 9월 말에도 하고, 또 10월 초에도 하는 각 교회가 자신의 그 교회 형편에 맞춰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왜 11월 셋째 주일을 고집하면서 추수감사의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예전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 추수라는 것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과학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일에 비중이 많이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추수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우리가 갖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추수를 해가지고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에 감사하는 그런 귀중한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처음에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그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청교도들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서 가장 성경적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그 모임이 주로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리타니라고 그 유럽의 청교도들이,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청교도들이 아주 모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갖고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청교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항상 땀 흘려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청교도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의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삶 속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이어받는 뜻으로서 우리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도 시작되었느냐? 물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시작되었지만은,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이전부터, 즉 모세 시대부터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쭉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 거하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설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설교, 유언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율법과 규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할 때, 레위기서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은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들었던 교훈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 나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새로운 세대는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걸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유언하면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유언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에는 1장 1절부터 4장에 보면은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보면은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지켜야 될 규범과 사회적인 구경 또는 도덕적인 율법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내용들을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율법에 관한 축복과 저주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면은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독한 26장은 모세의 설교의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곧 들어갈 것이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통해서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 땅에 거주할 때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물 무슨 말입니까? 토지에 처음 수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에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즉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 성막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에 우리가 이르는 나이다.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소산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라고 했냐면요, 이러한 만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요.
그 풍성한 수확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입을 것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이르렀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지금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야곱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번성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또 다른 왕이 들어섰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땅도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토지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사는 이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고 거두고 수확할 만한 땅이 아니죠. 지리적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이 광야 생활의 방랑자라 했어요. 그래서 방랑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했고 심고 수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 약속하신 그 땅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는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신명기 26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감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열매를 얻어 먹었다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만나를 계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농사하고 수확을 얻어갖고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음식을 그 땅에서 농사하고 얻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공급해 주었던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광야 생활할 때까지는 곡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만나를 먹는 것과 땅에서 수확을 해서 곡식을 먹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 직접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과 우리가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곡식을 먹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기적이고 어느 것이 더 감격적입니까? 만나는 기적에 신령한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왜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시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농사해갖고 수확을 해갖고 수확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너를 더 낮추시고 너를 더 시험해가지고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기적이지만 그 만나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내리는 그곳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광야 생활에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가 내리는 그 광야에 있는 것보다 심고 거둘 수 있는, 열심히 땀 흘려서 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면요, 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도 만나를 먹는 그리스도인이다. 만나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이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그러한 만나를 먹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만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는, 만나를 주실 필요가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만나가 더 이상 안 내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간 그 약속의 땅은요, 만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확을 하면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만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간 것을,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처럼 죄의 종이었고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실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던, 우리를 들어오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사가 먼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명기서 2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소산의 만물, 처음 얻은 열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처음 얻은 열매를 가져왔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우리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 추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배추를 수확했다는 거요. 배추의 만물, 아주 처음 얻은 수확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 강단에 앞에 놓고 하나님 드리지 않습니까?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추수한 물건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처음에 얻은 수확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만물을 드렸다, 처음 수확을 드렸다는 건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구별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확을 가지고 와서, 복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가, 왜 레위인을 말합니까? 레위인은 그 땅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질 수 없어요. 수확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과 함께,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거류하는 객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류하는 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또 나그네 같은 사람, 이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다. 함께 즐거워할지다. 잔치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 땅에 들어가고 수확을 얻어가지고요, 인도의 추장들과 인도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하나님의 잔치를 베푼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잔치일 것도 3일 동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딱 드리고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선교하는 일이라든지 전도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로부터 구원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감사한 말씀들이 구약성에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사니까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로서 감사하고 행위로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 했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한다 그분의 평상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마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는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행동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에 감사 예물도 드리도록 잘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좀 개혁적인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요 11조를 강조 안 하고 11조가 성경에 나와 있으면 이거 막 놀란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수학하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죄의 종로라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11조의 문제가 감사의 차원 속에서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이걸 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래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자꾸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구원의 땅에 인도하셨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는 사람은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가 된다.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농사하는 농사를 잘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풍성한 수확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것을 감사 예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또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잘 알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입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살만한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에도 비록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다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우리 꾸미니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그런 삶을 살면은 이 모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